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다가 자기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이동하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감당하시는 장면입니다. 당시에는 회당이 유대인들에게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회당장의 허락만 있다면 누구라도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많은 호기심과 또 궁금증으로 모여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향을 떠나 계셨던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 고향까지 소문이 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시작되자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놀람 그 자체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기서 놀라다는 단어는 깜짝 놀라 충격을 받다, 압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처음부터 시종 1강 계속 충격을 받고 압도될 정도로 놀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동사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것 외에도 손을 사용하셔서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원래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인간 예수님과 지금의 예수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과의 극명한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공생애가 시작되기까지 약 30년 동안 그들의 형제와 함께 고향 나사렛에 살면서 다른 평범한 청년들과 함께 평범한 청년들처럼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인간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정규 교육이나 학문을 전혀 배운 적도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지금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가정 배경과 또 직업에 대해서도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입을 통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어디서 이런 지혜와 권능이 생기게 되었느냐고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의 출처를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품었다면 적어도 그들은 대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런 지혜와 권능의 출처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질문만 던지고 답을 향해 더 이상 나아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들은 자신의 입을 통해 예수님의 신원을 밝힙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들이 예수님의 신변을 구체적으로 떠벌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아무리 탁월하고 심지어 이적을 행한다고 해도 천한 신분이 선생 노릇, 선지자 노릇 하는 것이 못마땅하다고 비아냥거리기 위해서입니다. 천박한 목수의 아들을 차마 선생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는 더더욱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로 부르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님을 낮춰 부르며 예수님의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며 심지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배척하다는 동사는 석한달리 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걸려 넘어지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의 불신앙으로 스스로 걸려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 고향 사람들의 문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 권위 앞에 압도될 정도로 놀라긴 했지만 익숙함이라는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의 장벽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구원의 기회마저 놓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그들은 예수님께 무릎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경험 때문에 혹은 편견과 선입견 또 익숙함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과하거나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앞에 편견과 선입견까지 내려놓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나의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배척이 아니라 무릎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들의 배척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절 선지자가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고 그때 당시 사용되고 있는 그 격언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의 상황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는 말은 단지 존경받지 못한다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 고향 사람들로부터 비천하게 대접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척과 비천하게 여기는 태도는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리고 이들의 이런 불신앙으로 인해 예수님은 그곳에서 더 이상 권능을 행하실 수 없으셨다고 말씀합니다.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이 이곳에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으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성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지적으로 권능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능력 그 자체시지만 불신앙이 있는 한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권능과 사람의 믿음이 만나야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수고롭게 오실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로 믿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 그 즉시 하인이 낫게 됩니다.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일하시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시동 버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시거나 사역을 멈추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능력과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이 없이는 복음의 역사와 열매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반드시 권능도 주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할 때 필요한 지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여기 보면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지팡이 외에는 양식과 돈은 물론이고 두부를 옷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주의를 감당할 때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주의 일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배청하는 자들에게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리며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 땅을 밟거나 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발과 옷에 묻어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배청하는 자들에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리라고 하신 것은 복음을 배청하는 자들은 마치 이방인과 같이 멸망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부하고 배척한 것은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파송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자 그들이 귀신을 내쫓으며 많은 병자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2절 말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 제자들은 즉시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 일치됨을 보여줍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제자들이 하는 일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도 동일하게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까? 제자는 나를 통해 복음이 전수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나의 편견과 선입견을 겸손히 내려놓고 배척이 아니라 무릎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제자로서의 사명, 주님이 하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